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상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후는 아브라함이 사병 317명을 일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고 이제 다시 자기 거처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나와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있는 바로 그때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떤 때입니까? 패배한 때가 아닙니다. 승리한 때입니다. 실패한 때가 아닙니다. 성공한 때입니다. 성공한 때, 승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했는데 지금 개선 장군의 그 승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충천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승리의 마음 속에 본인도 모르는 마음이 슬며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둠의 세력은 부정적인 생각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들은 이렇게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이미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이미 마비되어 있을 때, 이미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렇게 깊이 빠져들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리에 있는데, 아직도 승리자인데,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건 1절 한 절에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대연합국을 물리친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당시의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은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것, 그건 극히 적은 분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 갖고 국민들이 먹고 삽니까? 침략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요. 강대국들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 그래요. 세계사의 역사에 전쟁이 끊칠 날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국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전부 경제로 정복하려고 하죠. 그걸 막으려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칼이 없는 전쟁. 그냥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때 당시에는 자족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침략해서 빼앗아 오고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와서 부려서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그들이 그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력들 합해서 반드시 침략해 올 것이다. 이게 당시의 삶이었으니까. 전쟁은 끊질 날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는 이런 두려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두려움.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승리했는데 내일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은 잘 되었는데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웃음 끝에 한숨이 묻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걱정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각에 저들이 그냥 이대로 끝날 리가 없어. 반드시 다른 세력 앞에서 언젠가는 또 쳐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마음의 내일까지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기도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얻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이 같이 온다는 사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보다 두 가지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기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리고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이슬 한 번 내리지 않게 했던 기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850명을 한 자리에서 그 산꼭대기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대승리자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산에서 뛰어내릴 때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먼저 뛰어내려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 산에 내려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세벨이란 아합 왕의 왕비가, 이 왕비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시집 와서 왕궁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에 우상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사신을 자기 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산 꼭대기에서 죽인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숭배하는, 자기의 신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 850명을 죽였거든요. 그들과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의 공갈 협박. 엘리야가 이 협박을 듣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는 맹수 앞에 있는 어린 사슴처럼 벌벌벌 떨게 됩니다. 이게 뭐 이틀 3일이 간 게 아니에요. 한 달 1년이 간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기적을 기도로 일으킨 사람.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여인의 이 공갈이 협박 한마디 듣고는 그는 완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조카오니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저 여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시간 전에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엘리야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스멀스멀 들어온 겁니다. 승리자였는데. 두려워 떨고 먹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옵니다. 얼음 만지면서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다시 천사가 와서 또 얼음 만지고 먹을 거 주십니다. 그는 먹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도망갑니다. 40일을 철학기도를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금식 기도를 하면 좋을 건데, 두려움에 빠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도망갑니다. 40일 동안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실패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를 얻은 후에, 잘 나간 후에. 근데 그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려움이 그때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쓸데없는 추측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90%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내가 가업을 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리 가업을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전적으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할매산 꼭대기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비가 내리게, 이제는 비가 내리게 달라 기도했을 뿐입니다. 불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셨고, 하늘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나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게 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그걸 누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굳센 믿음, 확실한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위 속에서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또 해야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의 웃음을 천사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린 아기들 웃음이 천사의 웃음일까요? 그 얘기들은요, 우리 하준이, 하은이는 엄마, 아빠하고만 같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천사의 웃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웃어도 거짓 웃음도 많고, 가짜 웃음도 많고, 웃음 속에 걱정, 근심까지 포함한 웃음도 많습니다. 애기들은 안 그래. 아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사의 웃음, 어린 아기들처럼 천사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에 싸워주시고 승리를 이루어주신다. 나는 그걸 누리기만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다윗의 이 찬양으로, 이 시로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절대로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일 때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형들은 다 집에 있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이었습니다. 누구와 싸웠어요? 사자와 싸웠어요. 곰과 싸웠어요. 나중에는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울 왕과와 싸웁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의 아들 아비보암도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계속 이웃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하루도 그냥 편안히 침대에서 발 뻗고 잠잔 날이 있었을 할 정도로 그의 생애는 거친 생애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신다. 그 상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결국 예수 말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염려가 함께 오고 두려움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근심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의 성물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이 생긴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까짓것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 누리면 되고, 까짓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장서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영적이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모든 게 두려워요. 모든 게. 그래서 문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추측해서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분명히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후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75세 때 부름받는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20세 초반의 사람과 85세의 사람이 자녀를 기다린다. 분명히 달라요. 그죠? 20대 초반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직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그런데 85세 할아버지가 75세 할머니가 자녀를 기다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권력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안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로 또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이 많은 물질을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저 이방 사람 내 종 엘리에셀이 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된 약속을 지금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부름 받을 때가 벌써 75세인데 다른 사람은 벌써 그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형제들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가 없었어요. 10년 지나 85세가 돼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거나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지.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봐야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수없이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저희 가족들이 새 여자분들이 저에 대한 별명은 김조급씨입니다.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거 해결해야 잠을 잡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러다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별명이 조급씨였습니다. 이게 뭔가 일이 성사돼야 뭔가 해결돼야 잠을 자. 이게 저만일까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건 이 정도로 끝인가? 그럼 아브라함 85세예요. 이제 나는 이 정도로 끝인가? 자식도 보지 못하는 건가? 아들도 딸도 이제는 안 되는 건가? 두려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임신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특별히 잘 될 때 그때 찾은 두 가지. 혼자 추측해서 미리 가불해서 미리 상상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루지 않을까? 여러분, 가족 구원, 남편분, 아내분, 자녀들, 손자, 소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시죠? 부모, 형제들. 저도 형제들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에 계시니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동생들이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도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형성하면 참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걸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 위대한 학자가 될 거고, 기독교는 그날 끝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이란 말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급이요, 영어 성경에는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답. 뭐에 대한 보답일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 사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 근심, 염려, 한숨거리.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어린 소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매여 있지 않도록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활이 희미하지만 반드시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보상해 주신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걸 시험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해 주시 하나님이고 피할 걸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남보다 더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역전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국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셔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골리앗의 칼과 창을 막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케 주신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으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주십니다. 이 믿음의 보상을 받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역전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추측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성령이 말씀으로 늘 무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